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뉴질랜드 그러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조금 나쁜 기억도 있어요. 저희 영주권 어플라이 하다가 이렇게 디클라인 돼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영주권만 해도 그 누리는 권리가 굉장히 크죠. 시민권은 더 대단하죠. 근데 가족의 권리도 또 대단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돈 맡겨놨나요? 돈 좀 이렇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모두 있죠. 오늘은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과를 좀 요약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즉 죄를 사함으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잃어버려졌는데 죄를 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는 곧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교회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하셨다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될 내용들, 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만물의 주님 되셨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의 머리로 머리 되셨다. 예수님이 머리 되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회복과 관련돼서는 이런 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기억해야 하죠. 그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런 공동체, 바로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가 교회죠. 그러면 교회 그러면 또 뭐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 되셨다는 것과 머리 되심을 이으면서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죠. 몸은 어떻습니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몸 그러면 공급받는다. 충만하다. 이거를 딱 기억해야죠. 지난과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한 결과다, 그리고 몸이로 비움되면서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질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진 거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때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다. 기억나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몸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억나고, 맨 밑에 있던 한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다. 한 성령, 한 몸. 하나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비유로서 그 몸을 얘기를 하면서 또 머리와 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 창조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으로 얘기하면서 한 성령으로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 앞의 내용이잖아요. 그때도 이전과 지금, 전에는과 이제는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때 이방인이 또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방인만 나오지 않고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이다라고 하면서 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신자라 하면서 하나가 됐다 하면서 이제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멀리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뭐 이러면서 하나다. 장소와 상관없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됐다. 여기서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본질 이야기로 하나다. 그걸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결과다. 이런 본질이다. 이러면서 이제는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 안에 교회가 가진 권리와 특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본문을 잘 드러내서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적용함으로 이 본질이 가진 권리와 특권을 알고 바르게 우리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본문인데요. 19절에 주목하면서 19절만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서 볼 때 19절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권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딱 등장하는 단어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는데 동일한 시민이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것이 성도들인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동일한 시민 할 때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딱 설명해서 바울이 딱 설명했을 때 그거를 읽는 그 교회 성도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진 그 권리 특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직에 출마할 수 있거나 로마 시민권자만 되는 거예요. 투표할 수 있고,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자산을 갖는다든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재판에 기소되면요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상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상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고문이 불가능해요. 채찍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없어요. 이제 반역죄는 제외되지만. 그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유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죠. 아, 동일한 시민이다 할 때 로마 시민권에 빗대서 하는 얘기를 딱 가지고 딱 알았던 거야. 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그 설명을 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19절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게 되는 거죠. 로마 시민권 가진 자처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빗대서 천국 시민을 얘기를 하지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다. 거죠. 이제 19절 안에 또 두 번째 특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특권이에요. 뭐냐면 이제 권속이라는 것은 함께 먹는 가족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속 그러면은 딱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2장으로 잠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리고 아내와 합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됐다. 이 가족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던 거예요. 한 몸이 되는 얘기도 있고 가족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다 누가 아버지, 이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누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가죠.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데 서로 한 몸이 되는 원리가 있고 서로 돕는 원리가 있고 부모가 자녀가 따로 있는데 또 서로 한 가족을 이루는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있었다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구나 할 때 교회가 그것을 회복된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 가족 이야기잖아요. 또 가족처럼 사는 이야기이죠.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죠.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교회로 회복됐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이죠. 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22절인데 이거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딱 이해하실 텐데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뭔 얘기죠? 성전 얘기죠. 21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다 있으면서 20절에는 터 얘기하고 또 터 얘기하면서 이어서 모퉁이돌 얘기하죠. 그리고 연결됐다는 얘기를 딱 하면서 지어져 간다는 얘기할 때 처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안에 있다. 터는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터예요. 말씀이 터인데 특히 신약 성경이 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도들 고백해보면 베드로 고백이 딱 떠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주가 나오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담겨있는 신약성경,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이 모든 것이 우리의 터예요. 성전의 터예요. 교회가 되는 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터 위에 또 예수님이
그 영어 성경 보면 the chief cornerstone 그래서 cornerstone은 joint stone이어가지고 왜 바와 바를 이 빔과 빔을 연결하는 조인트 되는 그 조인트인데 이 the chief cornerstone이라고 하면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죠. 기초석. 기초석.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주신다. 성전 얘기고 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연결 이야기가 나오고 건물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들, 저희 세월 행복하는 교회, 그 강남 지방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다른 지방에, 우리 교단만 얘기했지만 뭐 다른 교단, 우리나라만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뉴질랜드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다 포함된 그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즉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19절에 다 했잖아요. 권속이다, 시민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거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너희다, 교회다 이러면서 지어져 가는 이야기, 교회되어져 가는 이야기, 교회되었고 교회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교회는 하나 되는 본질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권리와 특권과 더불어 성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적응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알 때 올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 이렇게 잘 알자, 올바로 알자, 그리고 믿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교회는 건물마다 조직마다 아니라 너희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 백성된 교회된 자들에게는 지위가 있거든요. 하면서 에베소서 2장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할 때 그 앉히셨다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19절 앞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 되셨다. 부활하신 만물의 주님 되셨다. 만물이 복종한다. 교회의 머리 되셨다.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지위를 설명해야만 하죠. 그때 그 지위는요, 영원히 유지됩니다. 또 하나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지위에 걸맞는 권리도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지위와 복을 누리는 권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아니, 참새도, 백합화도, 그렇죠? 잡초도 이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머리 되지 않는 풍성함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협하는 공격 세력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지만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보호는 다시 또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만물의 주님, 만물의 으뜸 되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또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호하신다. 또한 뭡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전에 우리가 사실 다 바보였어요. 줘도 못 먹나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알려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도 주셨다라고 하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와, 그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소유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그렇구나 깨달아가는, 그러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권리죠. 또 무엇입니까?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죠.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각자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때 누리는 기쁨과 평강 또한 관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주님의 재림 때에나 완성되지만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다르게 알고 믿어야지. 그때 등장하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이 얘기는요,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뒤에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앞에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연결 이야기를 하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든 예수교 장로든 총신이든 장신이든 예성이든 기성이든 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경적 교회라면 뭐예요? 그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를 들면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 세상 보기에 낮은 지위에 있거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천국에서 큰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산상수훈으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만하고 차별하는 자들을 누구와 같다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멀다 하셨죠. 그러나 큰 자 작은 자 세상에서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지위. 그래서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빌레몬서를 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분명히 지위는 종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 그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다. 그 근거를 우리는 이미 앞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는데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안에는 무시하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돈이 많은 자를 더 우대하고 돈이 없는 자는 어떤 면에서 무시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높은 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했으다. 혹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하지 않더라도 들려오는 교회 관련 소식이 지금 여기 동일한 시민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호칭을 생각해 보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형, 언니, 누나, 동생, 아들, 호칭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막 다 꼬아가지고 사랑했는데 누나였더라. 이런 얘기도 많고 진짜 아버지인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로 알고 생각 많이 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않죠. 누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알고 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칭과 연결된 관계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순서를 명확히 하면요.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한 성령 안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한 가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생생한 한 가족 얘기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둘이 아니다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한 몸이 돼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안에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렇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이야기, 교회 이야기, 놀고, 지난 주일에 저희 엄청 놀았잖아요. 가시고도 3시 40분까지 놀았거든요. 최초로. 즐기면. 근데 그 안에도 양육이 있어요. 이렇게 테니스공 어디서 여기 들어가 테니스공을 가져 나온 거예요. 던지고 그러니까, 하랑아! 하면서, 재윤이! 하면서 이 양육이 있거든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해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해요. 칭찬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가족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들었죠. 어머님과 가끔 통하면요, 그때 먹고 사느냐, 갑자기 그 고생한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안에 있거든요. 그게 공유되거든요. 맞아, 엄마가 그랬지. 또 지금은 많이 살아들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기러기 아빠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해서 돈을 다 거기다 보내지 않습니까? 또 아빠들, 또 어머님들도 있겠지만,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 또 가사와 양육에만 지쳐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들, 허리 아픈데도 애 들쳐갖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는 얘기 혹은 죽는 이야기가 다 가족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 이야기가 가족 안에 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슬펐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한 허리 수술 받을 때 저기서부터 한 50m를 대문 밖까지 차가 있는 데까지 기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뭘 부축을 하면 허리가 더 아프니까. 혼자 그걸 감당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큰형님이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일을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 다니다 갑자기 그만뒀어요. 적응 못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슬픈 이야기이고 괴로운 이야기지만 반면 기쁜 이야기도 이게 다 가족 안에 들었어요. 공동체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들었고 기쁨과 슬픔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되는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한 가족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가족 이야기가 바로 교회예요. 음식점에서 이모 그거는요, 관계가 없는데 그냥 호칭만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호칭이 있어요. 형제요, 자매다. 왜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예요. 밖에서는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면 다 아저씨예요. 그치, 저 아저씨. 저랑 동갑인데 걔는, 그 목사님은 흰머리가 많거든요. 그때 전철, 교육자 모임들 그 얘기를 한 에피소드. 나보러 할아버지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줌마 되고. 이게 뭐예요? 호칭이 있지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식당 가면 이모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마땅한 본질적인 알미 있고 봄이 있고 말하면요, 다 이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불러요, 교회에서. 왜요?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신자요, 성도요, 제자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 우리가 아니까.
그 아니까 불려지는 그 호칭과 관계가 딱 정립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 신자로 부를 수 있고, 구별된 자로, 죄와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부를 수 있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는 생과 사가 있잖아요. 가족처럼 생명을 위해 힘쓰는 교회지 않습니까? 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내게 큰 죄를 범했다면요, 그거에 대해서 공개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죄에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비록 계속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징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가족처럼 웃고 우는 교회 아닙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죠. 재윤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랑이 왔을 때 그놈 머리 까매가지고 깜짝 놀랐죠. 엄청 얼마나. 근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도록 함께 격려하죠. 또 누가 합격했어요. 누가 결혼했어요. 차민이가 결혼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나. 아주 한참 버는 얘기죠. 혈연적 가족은 아니죠. 그런데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관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보고 말하죠. 그들이 내 기쁨이요,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말씀드렸고 또 나중에도 말씀드릴 얘기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 분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요? 왜냐면 아버지 구타하고 맨날 성폭행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가족은요, 여전히 갈등 중이고 연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극단으로는 가족이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혐오가 일어나고 막 저주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 이 땅의 가족은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본질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 우리 알잖아요. 비록 이 땅의 가족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자매된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 사랑이 있고 희생과 섬김이 있고 그 깊이 때문에 아예 뭐라고 부르냐? 하나다라고, 한 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죠. 우리를 보고 성전이래요. 구약성경에서의 성전은 감히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오직 성막 혹은 성전에서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곳엔 안 됐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죽음밖에 없죠.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연되는 내용이 뭐예요? 막 구름, 막 안개, 천둥, 번개, 지진, 바위가 갈라지는 막 이러한 것들이 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 혹은 성전이었고 그때 일어나는 동반되는 현상들이 임재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사람들이 반면 영광의 반면 느끼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대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영광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한 세 사람인 한 몸인 하나인 교회는 둘로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 더 나가요.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래요. 구약 성경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제 참 성전이 드러났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구약 성경과 갭이 있어서 중간에 뭐 없이 그냥 막 그렇게 교회 됐냐, 성전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셨을 때 기억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래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게 휘장을 쳐놨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갑자기가 아니죠. 본문에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기초석이다. 또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화평이다, 화복이다. 또 그 앞에는 이전에는 어땠고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결과가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미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첫 번째는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래서 막 제가 run, your church 이렇게 그런 제 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run, 당장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교회에서. 그런데 there is no Jesus Christ 이런, 예수 그리스도 거기 없어. 그렇다면 run, 뛰어나가.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했던 내용도 따라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진가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교회의 중심, 오늘 말씀처럼 the chief cornerstone, 기초석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외침, 유명한 분의 외침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등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죠, 증거죠. 본질적으로 하나죠, 한 몸이죠. 그 생생하게 시민, 가족, 성전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이렇게 첫 번째 적용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생각해. 지난주 나눴던 내용 그대로 제가 여기 썼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으면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달겨들어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등등이 너무 커 보여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불쑥불쑥 탐욕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합시다. 본문 앞에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 본문 안에 있는 기초석이라는 단어, 그 앞에 있는 이전과 지금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첫 번째 적용은 내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생생하게 오늘 표현하잖아요. 우리 보러 시민이래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 지위와 그 복은요, 영원토록
또 우리 보러 한 가족이래요. 가족을 딱 떠올리나 그렇지. 이게 당연하지. 자연스럽게 말하지. 아버지 그럼 뭐 딱 생각 안 하고 말하지. 아버지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 보러 가족이래요. 또 우리 보러 뭐 우리가 하나님이 값이 처소래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우리를 생각하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해.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되게 하셨군요. 와,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구나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감사합시다.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행하는 거죠. 또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냐면요, 교회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현실적인 가족과 빗대서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다녔던 교회와 내가 경험한 교회와 자꾸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런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다시 본질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탁 나오는 거. 자동적으로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여기기를 바래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런 존재인 거라는 것을 자꾸 떠올려요. 그렇지, 교회는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의 결과지.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도 있지라고 하면서 시민, 가족, 성전이구나. 왜냐? 하나인 본질 때문에 있는 생생한 표현이구나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의지죠. 그런 자구나 우리가. 너와 나가 하나구나. 세상의 교회는 연약하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적 지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민과 특별한 권리인 가족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지, 교회지. 저 사람을 봐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지. 시민이고 가족이고 저 사람 안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취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라고 우리 외적으로 법적인 칭의, 최종적으로 칭의 주셔서 의롭다함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본질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교회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라고 할 때는요, 힘씁시다. 왜 힘써야 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 이게 사탄이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왜 사탄임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고난이 유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이런 나쁜 경우가 있으면 다시 내가 나를 비춰봐서 확증하는 데 이르죠. 여러분, 아직 활동 중이에요, 사탄. 그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즉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시민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한 가족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성전이라 여기지 못하고 깨는 일에 열심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또한 반면 뭐도 있어요? 우리의 지위와 복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으로 차별하지 않기를 힘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향력이 있긴 해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이 교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긴 해요. 큰 일을 하는 건 맞아요. 돈이 많아요. 며칠 전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 모여서 여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선물로 선물을 다 공유하고 싶은데 한 세트 주셔. 근데 그게 뭐냐면 비싼 걸 주신 거예요. 수저인데 이 마감이 달라요. 가져와서 보여드릴까봐. 이게 근데 한 장로님이 그렇게 도네이션.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장로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굴에 그냥 겸손 써 있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분의 의견을 가져와서 이분이 정석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차별하지. 왜요? 근데요, 이 땅에 이미 와직 사이에서 그럴 가능성, 교만할 가능성, 차별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거대하고 사탄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자를 상대적으로 이러니까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쓰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을 이유가 다 있죠. 그렇지 않기를 위해 힘써요. 바꿔 말하면 동일한 신민으로 여기고 본질적으로 여기고 의지적으로 하기를 교회에서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또한 한가적으로 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성전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뭐 하자 아니에요. 지금 모든 영향을 다 쏟아서 교회 되기를 힘씁니다. 마칩니다.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그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 되었고 한 몸 된 전혀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복을 동일하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누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한 가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요? 오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생한 교회의 표현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바르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생명 모든 것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죠. 시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